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우리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평소에 기도하는 문구를 들어보면 그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문구에 은혜를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실 때 저도 뒤에서 막 집중해서 듣는데 그 문구 하나하나가 이제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중심이죠. 지금 뭘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로 얘기하면 삶의 방향이 이제 보이는 거죠. 삶의 방향. 3주 전에 저희 장인 어른이 아주 심한 독감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많이 편찮으셨어요. 평소에 늘 건강하셨기 때문에 아유 뭐 잘 넘어가시겠지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화를 드리면서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인어른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통화 내용 속에. 야야 이번에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 막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이제 자신의 기도 순번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도 순번이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번에 감기로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날 가정 예배 드리는데도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할아버지가 이번에 감기로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문구로 기도해서 제가 한 번은 이제 할아버지 살아났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8살짜리 아이의 마음에 할아버지가 죽을 뻔했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구가 하루 종일 그 아이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죽을 뻔했는데 근데 통화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번에 죽을 뻔했지요. 뭐 이렇게 해서 그 아이의 마음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의 매일의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가장 정석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첫 번째 이제 호칭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기도 제목이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죠? 이 땅에 아버지의 임재가, 이 땅에 아버지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라도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방향, 그것은 언제든지 빠지지 말고 해야 될 제목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구 땅, 내가 밟고 있는 이 지역, 내가 밟고 있는 생활하는 이 마을, 이 도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한번 벗고 시원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더욱더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대구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옥포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대구 땅을 위하여 좀 시선을 좀 옮겨서 좀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그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대구 성시화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도 저는 몇 번에 나누어서 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서론적인 부분들만 좀 나누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그 영적인 물줄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하여 방향을 잡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 우리 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 70명의 제자들을 각 성과 마을에 내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도록만 하시지 않으셨죠.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권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입체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능과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본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마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 임재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전도하라고 하시고 그곳에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느 성이나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마을에서는 병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어떤 지역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곳도 있다는 거죠.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도시가 서로 대비되어 고라신과 베세다와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죠. 그러니까 아예 복음에 접근에 있어서 관계없는 그 마을에 가서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복음의 중심지에 있는 고라신과 베세다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셨죠?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 말은 화가 난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임했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도시라는 거죠. 심판을. 고라신은 갈릴리 바다 위쪽 끝에 있는 아주 수풀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것이 고라신이고요. 베세다 많이 들어보셨죠? 고기 잡는 집이라는 지명의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도성입니다. 주로 예수님이 베세다에 많이 가셨죠. 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곳에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이방 땅이 도시들이 더 잘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복음을 거부한 도시,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화있을진저 화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또 가버나움이 나오죠. 여러분 가버나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 생각나죠.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거점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접촉이 아주 빈번한 도시였는데 가버나움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실 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제자들이 선택을 받았고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의 종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회당에 들어갔을 때 말씀을 수없이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이 일어나는 가버나움인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이 도시 이름이 나움이라는 뜻이 자비라는 뜻인데 자비가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악한 마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도시도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러면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이 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이 도시들을 좀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태어나서 자란 마을은 어떤가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에 소속되어 있는 도성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 대구 땅을 놓고 우리가 본다면 성경 안에 이 세 도시뿐 아니라 오늘 내가 현장에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대구 도성 안에 인구가 240만 명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2022년 통계를 보니까 240만 얼마더라고요. 기독교 인구가 한 몇 퍼센트 될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2022년 통계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12%입니다. 그래서 28만 8,5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8만 8,540명.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대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많네 그럴 수 있는데요. 인구 대비해서 우리보다 한 3, 40만이 더 많은 인천은 몇 명이 믿느냐. 여기에 28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70만 명 정도가 믿고 있어요. 한 3배 정도 더, 3, 4배 정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구 도성 안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그냥 된 것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어난 일들이. 저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은 이 대구 도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전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대구 출신도 아니고 대구를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거죠. 물 건너 바다 건너 태평양을 건너서 온 파란 눈의 사람들이 이 대구 도성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129년 전에 이 대구 땅을 위해 기도하고 대구 땅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땅에 첫 기독교, 첫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왔냐? 1893년 4월 22일 오후 1시에 대구 선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구 땅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옆에 서재에 앉아 있는 저기 부산 지역을 선교하는 베어드 선교사님, 그 가족들이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짐을 싣고 대구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들어오기 위한 이제 행렬이죠, 행렬.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대구 땅에 이분들이 들어왔습니다. 대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륙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베어드 선교사님이 대구 땅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산 지역 선교만 감당 범위가 거기였으니까 대구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던 위치였습니다. 당시에는 정부법이 개항된 항구에만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물포와 부산항에만 군산 이런 데만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내륙 도시로 들어가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어드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대구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129년 전에 대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대구 땅에 1893년에 왔고 이듬해 있는 1894년 4월 달에 한 차례, 5월 달에 한 차례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3번이나 대구 땅에 오면서 아예 베어드 선교사님이 대구 땅으로 이동해서 대구를 위해 기도하고 대구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대구 땅에 처음 와서 자리를 잡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로 이제 선교사 요청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처남이었던 에담스 선교사님이 이 대구 땅에 베어드 선교사님에 이어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베어드 선교사님이 한 일이 많아요. 배위랑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도 설립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에담스 선교사님이 오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제 존스 선교사님 이렇게 연결되면서 제중원, 지금의 동산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금 저기가 동산병원이 옆에 좀 하얀 건물이 당시의 동산병원입니다. 제중원입니다. 제중원. 동산병원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문시장 맞은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언덕에 선교사님들의 고택이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마주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문시장이 되겠죠. 베어드 선교사님이 서울로 가셨지만 그의 기록에 의하면 26년 동안 대구 땅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세워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구 제일교회, 서문교회, 반야월교회, 사월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곳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대구 도성을 위해 한 사람, 베어드 선교사님이 대구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대구 땅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실 대구 땅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대구 사람도 아니에요. 서울 사람도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기도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대구 땅에 왔을 때 대구 땅의 냄새가 그렇게 안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고택이 있는 이제 그 선교사님의 고택이 있는 지역이 사람들이 사지 않는 작은 동산이었습니다. 왜 그런 그 동산이냐? 그곳에는 무용고자들의 시신을 묻는 곳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묻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땅 그 언덕에 선교사님들의 고택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참 좀 이따가 저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자녀 여러분, 확실한 거는요. 누군가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그것을 통하여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반드시 있었던 거죠. 사실 저희 집안에도 들여다보면은 저희 집안에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가족들이 동시에 등록을 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집안에 저희 선대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군가가 우리 가문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면 저희 이제 고향이 제가 출신이 어디냐면은 와촌이에요. 이름도 와촌이에요. 저기 경산 와촌. 그것도 소월동이라고. 지금도 버스가 하루에 2번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 가문을 위해 누가 기도했을까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은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베어드 선교사님이나 에담스 선교사님이나 존 선교사님 보면 막막했을 겁니다. 이 대구 땅이 어떤 도시인지. 그들이 이곳에서 정착하고 122년 전에 이제 선교사님들 고택을 지었죠. 지금도 동산병원 안에 선교 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사진을 볼까요? 보면 고택들이 남아 있어요. 위에 세 고택이 선교사님들이 사는 곳이고, 그 제일 밑에 보시면은 서문시장이 세워지기 전에 이쪽 편에 보면 서문시장이 세워지기 전에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보시면은 선교사님 고택들이 자리를 잡고 밑에는 갈대밭이고 조그마한 못이 있었어요. 그게 서문시장 자리입니다. 중간에 보십시오. 중간에 아까 봤던 사진과 똑같죠? 제중원, 지금의 동산병원 전신이고 선교사님 고택이 있습니다. 그 옆이 선교사님들이 대구 땅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된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집을 짓고 대구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내려오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다. 또 하나의 뜻이 견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구약에는 49번이나 사용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로. 그런데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어디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이 단어가 처음 쓰여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로 나와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에무나가 처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단어가 사용됐다는 건 그만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에무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두 팔이 내려오지 않는 거죠. 두 팔이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뭐냐?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손.
모세가 든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지만 내려오니까 아말렉에게 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내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서울로 가셨지만 26년 동안 대구 땅을 위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후임을요, 처남을 불러서 후임으로 대구를 위하여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 보면 마치 벽처럼 느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이게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아예 기도하는 손을 올리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저는 서두에서 언급한 부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당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고 딛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말씀하죠. 저는 주기도문이 단지 예배용 기도나 개인 기도를 지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통을 잇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도록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새벽기도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한다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은 저는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일터도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그곳에 기도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지역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너가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제 교회 부흥기는 끝났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교회들은 무너질 것이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이미 마음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인데 전작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농원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 대구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저는 하나님이 너가 그 기도를 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신다는, 그 뒤에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누가 이 대구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누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냐는 거예요. 개인의 부흥을 위하여 누가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대구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구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부흥의 분기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60년, 70년대의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의 젊은 세대들. 그분들은요, 당장 내일 끼니가 없어도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기도가 사라져버립니다. 내 몸, 내 가정, 내 일터 여기에 확 함몰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인 기도 제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이 대구 땅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대구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구의 교회가 살아나면 이 대구 경제가 살아나는 게 돼요. 대구가 살아나면 이 도성이 거룩한 도성이 되는 거예요. 대구 성시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구는 한두 교회 잘 된다고 대구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두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과 이 사회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실현되도록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29년 전에 대구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땅을 위해 베오드 성교사님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한 그 아담스 성교사님의 기도를 우리가 듣고 보고 오늘 우리는 그 열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대구 도성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구 성시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대구 성시화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거냐라고 말할 때 꼭 하고 싶은 대구 성시화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반드시 해야 될 제목 그 한 가지,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자,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건 뭐죠?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가 대구 성시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구 땅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특별히 대구의 이 지역 지형과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보면 대구 분들이 조금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한 마음이 없다 그래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 표현과 똑같은데요.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가버나움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한 마음에 대한 책망인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구 땅을 위해 기도할 때 대구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3월 9일 날 선거 방송을 보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 아나운서들마다 대구의 그 투표 결과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수의 심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제가 다른 채널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채널도 보수의 심장, 보수의 고향 그러더라고요. 왜 대구 땅이 보수의 고향?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대구 다음에 선거할 때 그분들이 딱 할 때 대구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 원래 대구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제2의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어느 순간 보수의 심장이 되어버렸는데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대구는 예수의 고향이 돼야 되고 예수의 심장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위해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대구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 우리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대구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좀 이 부분만 좀 짚고 우리가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구 성시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다음번에 이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대구 성시화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대구 성시화에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대구 성시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늘에까지 높아진 이 교만한 마음이 내려와야 복음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대구 땅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의 도성인 대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대구 땅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옥포를 축복합니까? 옥포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현풍도 얘기해야 되겠고, 농공도 얘기해야 되겠고, 또 화원도 얘기해야 되고, 월배도 얘기해야 되겠고, 또 그러면 또 상인동도 얘기해야 되겠고, 또 안지랑에 사는 홍 지사님도 얘기해야 되고 너무 많아요. 예. 또 양목에 사는 또 우리 이 집사님 가정도 있고 할 거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구를 위한 손을 우리가 언제부터 놔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다시 대구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구 교회를 위해,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기도가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문구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교만했던 대구가 오만하지 않도록. 제가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대구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여러 조사들을 해보니까 1915년에 우리 대구 땅의 인구가 9만 2천 명인데 여러분 그 중에요. 일본 사람이 2만 7천 명이었어요. 33%가 넘어요. 대구 땅. 그 많은 일본인들이 대구 땅에 왜 왔을까요? 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한 도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도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직장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이 많이 생겨나도록. 그래서 이번에 당선자 된 그분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돼요. 대구 땅에 좋은 기업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고 보수의 심장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도시가 되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도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저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